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함께 배워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이 찬양을요 12월 한 달간
설교 끝나고 같이 함께 또 부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한번 찬송가 484장 한 장 더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로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지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 마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을 깊이 묵상하며 그 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교회 사역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특별히 아프신 분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특별히 이봉현 집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말하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백창훈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돌보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우쭐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잡아 주시며 타인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다스려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허물을 깨끗이 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직과 교만이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게으르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각자 제 길로만 가려는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된 시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의 고백이 치유를 받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당당하고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인생 최고의 행복을 찾아 세상을 힘겹게 떠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서 마주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삶의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현자가 대답하기를 인생 최고의 행복은 당신 숟가락 안에 놓인 작은 들기름 한 방울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보잘것없으나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기름 한 방울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현자의 지혜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 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 세상을 힘겹게 떠돌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강하게 하십니다. 넘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절망과 포기로 넘어져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였듯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곧장 새롭게 일어나 시작하는 영적인 삶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들의 참된 삶의 태도임을 확신합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오니 말씀과 찬양 속에 평온함을 얻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서신 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로 65절의 말씀입니다. 제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하는 너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서 저지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맡기어라. 주님께서 너의 곁에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라. 주께 맡기어라. 내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리. 주를 의지하라. 내 맘의 시험과 무거운 죄 주 예수 앞에 모두 아뢰라. 나의 능력 되신 주 영원히 찬양해.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를 의지하라. 주께 맡기어라. 주께 맡기어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를 의지하라. 주 너를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너를 지키시리. 늘 지켜주시리. 주께 맡기어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예,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좀 한두 분 보이셔갖고, 예. 만약에 좀 더우면, 온도를 72도로 맞춰서 에어컨을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추수감사 주간이 끝나면, 추수감사 주일 말고요.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지난 주일부터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처음 오신 초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절을 기념하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새는 대림절이라고 좀 더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 이 땅에 처음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기간.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해서 대강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 임하신 것을 기념해서 대림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어드밴스를 이제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 USA는 그 교회력에 맞춰서 여기 앞에 색깔을 바꾸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PC USA에서 자라가지고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제 자라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사실은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는 요 앞에 강대상의 색깔 리터러지 이런 거 바꾸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에서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없으니까. 침례교회랑 비슷해요. 근데 침례교회도, 미국의 남침례교회도 성경에 없는 건 안 하잖아요. 심지어는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으니까 남침례교회는 사도신경도 예배 시간에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는 앞에 강대상을 리터러지 이 색깔 바꾸는 거를 별로 의미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 USA나 한국의 통합측교회나 미국의 감리교회들은 앞에 이 강대상의 색깔을 바꾸는 거를 이제 좀 이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림절이 되면 성탄절 올 때까지 앞에를 이제 보라색으로 바꾸는데,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난주에 못 바꿨거든요. 네, 죄송하고. 근데 또 언제 보라색으로 바꾸냐면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걸 또 보라색으로 바꿉니다. 네, 이렇게 하고 평상시에는 녹색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땡스 기빙이 끝나면 교회도 대림절로 교회력을 바꾸듯이,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도 이렇게 바꿨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쁘게 이렇게 장식을 하고 이제 꾸미죠.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화려하게 꾸민 것 없고 그냥 트리 하나 한 정도인데, 바깥에 나가면 벌써 여러분 집 주변의 동네들 보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화려하게 불빛으로 장식을 하고 꾸미고 이제 연말 연시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연말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화려한 불빛으로 집을 꾸미고 장식하고 그리고 막 들뜨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탄절에 받을 선물을 기대하면서 부모님께 위시 리스트를 주기도 하고, 뭐 꼭 아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을 선물을 준비하면서 또 마음이 이렇게 들뜨기도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되면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장식하고 들뜨며 기뻐하는. 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또 뭔가 연말에 어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들뜨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언제 오셨는지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경적으로. 근데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처음 오신 것을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즉,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사실 더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며 그렇게 그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그 기간이 대림절, 대강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뜻 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마냥 들떠서 기뻐하며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꾸미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위로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화려한 모습,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 출세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대림절을,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화려한 성공이나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긴다면 이 성탄의 계절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저 화려하게 집을 꾸미고 나 자신을 치장하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강해로 이제 살펴보는데, 이제 마가복음 뒷부분에 가면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대한 기쁨의 설교를 목사님 좀 해주셔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고 이 뒷부분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죽음의 의미들을 이 12월 한 달 동안 같이 묵상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뜻없이 기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그 안에서 그저 들떠 기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병들에게 체포를 당하셔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그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예수님을 쳐서 공격할 수많은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그 말이 서로 맞지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며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뭔가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일치된 증언이 나타나지 않고 서로의 얘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잡아 죽일 만한 분명한 이유를 사람들이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신문하며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뭐라고 묻냐면,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고 이런 죄를 잘못을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이 사람들이 너를 쳐서 공격하는 이 말을, 이 증거가 네가 듣기에는 어떠하냐? 근데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만한 죄를 지으신 것이 없으세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같은 성격이 모난 사람은요, 대번에 지금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내가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고. 따져보자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당신이 제대로 이해한 거 맞냐고. 막 따지면서 항변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당신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항변하고 그들과 싸울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나는 어떤 죄도 없다고 충분히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일일이 하나씩 반박하면서 다 깨부시고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능력이 있으십니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순간에 마음만 가지시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불러다가 그들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리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4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생각과 내 뜻에서는 지금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는 것 나는 견딜 수 없고 내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이루려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포기하시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목사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는 그것을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억울하고 왜 알아주지 않을까? 근데 알아주는 건 고사하고 오해하고 내가 한 말과 한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엉뚱하게 표현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그 일을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까? 아니, 인정해주는 건 고사하고 왜 내가 열심히 한 걸 오해하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된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며 엉뚱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며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맞고 나를 공격하는 당신이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따지며 항변하며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존심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견디시고 아무 말 없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침묵하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죄를 찾는데 죽일 만한 죄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분명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지금 신성모독을 하는지 그 죄를 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 우리 영어로도 대문자로 the Lord 이렇게 주 아도나이라고 부르든지, 하셴 그 이름이라고 하든지, 하늘께서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되어 있거든요. 네 글자께서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믿음과 전통에서는요, 찬송을 받으실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에서는요, 오직 찬송을 받으실 이, 오직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와는 더 높은 어떤 신령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그 천사에게 경배하거나 천사를 찬송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고, 지금 그런 그 유대인들의 개념과 그 관념 속에서 네가 찬송을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은, 여기서 네가 찬송을 받을 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지금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을 관통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내용들, 마가복음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수많은 일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지금 그 목적을 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들을 쭉 기록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제사장의 입을 빌려서,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네가 찬송을 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자기의식,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학자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신성을 부인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것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풀려고 하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의 한 분야인데 역사적 예수라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또 이단들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처럼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온전한 신성을 부인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서를 잘 읽어봐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거나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런 근거를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네가 찬송을 받으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직접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그렇다,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안 했다고 그런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찬송을 받으리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그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하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그냥 대제사장이 질문하는 거기서에 그래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라고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 표현을 쓰거든요. 뭐 헬라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근데 이 두 단어는 여러분 좀 아시면 좋아요. 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에고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에고이즘. 그죠? 자존감, 자의식, 에고. 그러니까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이고 에이미라는 말은 영어의 비동사 am, I am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I am,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이 표현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 부분에 주목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몇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호 데오스스. 내가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을 하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영어에서 I am 그러면 그러면 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제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영어나 헬라어에서 I am 그러면 내가 I am 제선조, I am reverence 조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에 왜 집중하냐면 출애굽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처음 만날 때 모세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am who I am. 나는 I am인 그 I am이다. I am who I am. 요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온. 호온은 이제 접속하지만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의 방식,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조직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에고 에이미,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다.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하셨다. 근데 이제 저같이 성경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약간 조금 다르게 해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하신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걸 조금 더 직역하면 I am이 아니라 사실은 I will be, who I will be. 거기 하나 더 붙으면 with you. I will be who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한 그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할 그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설명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쓰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는 표현도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지금 제가 아까 한 표현들이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1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지금 적어놨죠. 창세기 31장 13절, 26장 24절, 46장 3절, 출애굽기 3장 6절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몇 개만 하나님이 자신을 에고에미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 출애굽기 8장 22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앞에 조금 이상한 말, 에이데스 호티라는 말은 있지만 거기 그 다음에 한 가운데 보면 똑같이 에고 에이미 퀴리오스. 내가 주인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드러내실 때도 에고 에이미 호 퀴리오스. 출애굽기 14장 4절이나 1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하고 여호와가 합쳐져 가지고 두 가지의 표현이 같이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많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에고 에이미 퀴리오스 호데오스 수.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표현. 출애굽기 29장 46절이나 레위기 12장 44절 등에 나오는 이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I am. 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구차하게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 이 딱 한마디가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지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내용은 실제로는 구약의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또 한밤중에 보니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라고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실 때 보통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인자가, the son of man. 예수님이 인자가라고 말씀하신 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하신 게 아니라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인자 같은 이라는 건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자 같은데 그 뒤에 나타나는 표현은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 그 앞에 계시는 분. 여러분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이 헬라어 동사 에르코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는요. 간다, 구름을 타고 와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구름을 타고 간다라는 의미도 동일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come이라는 단어가요. come이 온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하고 통화하는데 엄마 집에 언제 와? 엄마 지금 집에 가고 있어. I'm coming home. 그러면 집에 온다는 거야, 간다는 거야? 집에 가고 있다는 거야. come이라는 말이 온다라는 말도 있고 간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건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은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 게 아니라 구름을 타고 가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하늘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은 중의적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과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하신 이 대답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듣고 보인 반응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말을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라는 거죠. 오늘 14장, 마가복음 본문으로 돌아서 14장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슬프거나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면은 옷을 찢는 크리아라는 의식을 행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대제사장은요, 율법에 따르면 옷을 찢으면 안 됐습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금식기도 하기 위해서 머리 풀지 말고 머리에 뭔가 뒤집어 쓰지 말고 그 옷을 찢지 말며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이 금하고 있는 옷을 확 찢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놀라서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대제사장이 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내가 그냥 인간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명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성 모독하는 거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다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말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자신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네.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표현으로 자기를 이야기하네. 구약의 다니엘서에 예언된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냐면,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서요 주먹으로 탁 때린 다음에 야 선지자 노릇해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익거리를, 즐거움을 찾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머리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는 않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근데 그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맞춰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지 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들려줘. 점치듯이 나의 기륭화복을 이야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들려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고 내가 잘 될 수 있는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분을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아니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머리로는 앞에서 목사가 뭐라고 떠드는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알겠는데, 느낌이 오고 알겠는데,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나의 유익거리와 즐거움을 찾는 도구로 삼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내가 어떻게 해야 잘되고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하지 않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지 그것을 나에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초를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이런 일을 겪으셔야 했냐라는 거예요. 오늘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도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주님이 누구라고 자신을 이야기하시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억울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사람들의 모멸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손바닥으로 그 뺨을 치는 그 모욕감과 치욕과 멸시와 천대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지금 주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 즈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되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가? 나는 그분을 정말로 그렇게 믿고 인정하며 그렇게 대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도구 삼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며 출세하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나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여기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대림절을 우리가 그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자신이 그임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설명이나 논리적인 증명이나 어떤 반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니라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귀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 알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예배 시작하면서 그가 오신 이유 찬양 불렀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여러분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대림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지난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이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원래 구역을 한 개를 더 만들고 재편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구역장 인도자로 섬기실 분이 자원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해지지가 않아서 일단 좀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기존의 구역 그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 그대로 새가족도 그렇게 편성돼서 그대로 일단 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면 교육관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 7분입니다. 그래서 그 7분 이름 뒤에 보면 숫자가 써 있죠. 그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정받으신 구역인데요. 그 교육관에 들어가면 테이블에 구역이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역 테이블에 앉으시면 되고, 일단은 오늘은 평상시 식사하던 것과 다르게 아이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늘 먹던 곳으로 나와서 먹게 될 거고, 우리 구역 새가족 환영회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5개가 있는데요. 구역 편말이 있는 곳에 새가족과 그 가족들이 먼저 앉으시고요. 아마 한 테이블에 한 8개 자리까지 앉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먼저 앉고 나서 구역장 인도자가 앉으시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에 구역원 중에서 앉으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원이 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평상시에 먹는 친교실에서 식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면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쉬셨다가 저도 거기 가서 조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 자리에 모이셔서 12월 생일자 축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간단히 기도하고 간단히 안내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배가 고프실 테니까 식사를 좀 먼저 하고, 식사 이후에 또 서로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일단 식사 준비를 먼저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히 제가 기도한 다음에 식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서로 또 소개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회가 끝나면 여선교회 원례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 환영회 끝나고 본당에서 하죠. 예, 본당에서 여선교회 원례가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어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도 새가족 환영회 끝나고 친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자님들 같이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에 정기 당회를 새벽 예배 이후에 하겠습니다. 새벽 당회를 주일에 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 마치고 정기 당회를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기억해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과 준비를 위해서 가져야 되니까요. 연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 장학사역 공청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공청회입니다. 여기서 뭔가 결정하고 의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다 오셔야 되는 건 아닌데, 장학사역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설명을 들으시고 또 의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감사예배는 12월 21일에 주일에 있게 되고요. 이번에는 주일학교 성탄절 행사가 토요일이나 이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는 주일 11시 예배 때 연합 예배로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행사까지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생일자가 지금 5분이 있는데요. 문홍자 권사님, 박혜니 지사님, 송민정 지사님, 존 트위르, 그리고 또 김준일 형제, 이렇게 5분이 생일이시고요. 생일 축하도 새가족 환영회 하는 그 자리에 앞에서 먼저 생일 축하 먼저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빠뜨리거나 또 추가로 혹시 나눠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제가 헌금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우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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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다시 우리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열정을 담아 그 결과로 얻은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나의 삶을 대신하여 대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의미를, 그 목적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들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이제로부터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모든 이들과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모든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중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